시간에는 이제 예정을 어디서 인식해야 되는가, 인식론의 문제를 맡겼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식해야 된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걸 행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신학자들이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 그렇고, 우리가 특히 윤리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더더구나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인식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그르치면 다른 모든 것을 따라서 시작에서 그 첫 단추가 잘못 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으로 이제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이 예정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르트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예정의 문제를 예정론이 길을 잘못된 길로 갔다 것은 참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를 넘어서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관계를 종합해서 칼바트 예정론을 평가하기를 1500년 교의학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슨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상대성 이론 같은 걸 발견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답은 너무도 가까이 있죠. 이 가까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왜 지나쳤을까? 라는 것이 예정론이었습니다. 이 교회 바르트의 저작들을 전기, 중기, 후기로 봤을 때요. 바르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건 언제?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렇게 딸 쓰자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집중이 없었으니까 바르트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붙잡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답은 바로 이 예정론에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권이고 그건 아니고. 예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돼서 그 다음에 창조, 화해, 이제 출애굽 된 구원론까지 집중돼. 그 전에 1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하지는 않았죠. 그게 그걸 가리키는 건 한데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을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계시의 말씀. 그래서 1권에서는 주로 말씀에 추정해.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거 분석한 논문도 제가 몇 편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초를 지적을 하셨네. 이 예정에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맞죠. 사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시초의 자리에 절대 법령 이거를 미지의 어둠, 이중의 어둠이라고 해서 집어치워야 된다. 그리고 226쪽에 예수의 이름을 그 자리에 세웠죠.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226쪽 그 제목입니다. 만물의 시초에 발견한 은혜다 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이 단어가 너무 쉽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듣고 기도하고 복음성가에서 하던 은혜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이 책 좀 싸구려 아니냐 어떻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 이 교회 교육의 특징이 우리에게 너무도 가깝고 친숙한 그 용어 단어를 가지고 가장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예정의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함께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다. 거꾸로 Y라는 배척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어마어마한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배척하기로 정하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아까 여기 이스마엘 그예 이건 그 뭐죠? 행동하신 예. 이스마엘은 저 멸망하라고 예정 안 했습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그 광야에서 쫓겨나서 엉엉 울고 있죠. 나 죽었다 그러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죠. 이스마엘 그도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그리고 족보가 나오죠. 에서도 그렇고 구약에 그 족보도 나옵니다. 아까 그 얘가 뭘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누는 거 분명히 나누죠. 하나님은 나누고 이쪽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게 모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쪽은 이스라엘로 해서 전체 인류를 위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이쪽도 나름대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아랍 세계가 된 건지 지금 해석학적으로는 그렇죠. 일반 해석학으로는 지금 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 후손들 간의 싸움이죠. 아랍과 우리 유럽의 싸움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지만 이쪽을 결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령에 들렸을 때까지도 기름 부은 박자를 대적하면 죽여라. 그래서 또 그 죽인 사람은 그러면 또 죽은 사람은 벌 받는 거 아니면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물론 예정했죠.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정했지만 사울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그리고 자연이 있기 전 만물의 시초에서 미리 배척을 받은 인간은 없다. 그래서 은혜다 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올 구절이지만 그 에스겔서에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한 명도 누가 악인이 돼서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없다. 그런 인간은 없다. 악인이 돌이켜 와서 또 마음을 돌이키고 와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지 미리 악을 저질러서 죽을 이 예정은 없다. 그 어둠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시초 227쪽 8절 줄 10절 보면 은혜의 계약이다. 예수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너의 인격 안에서 인류가 은혜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은혜의 결, 최초의 결의입니다. 이것이 최초다. 이후에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는 모든 현실, 우주,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 대우주, 소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자연과학자들이 좀 굉장히 놀라겠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만큼은 목사의 시간이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이 결의가 바로 하나님과 피조 현실성 사이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척도와 근거다. 창조론에 가면 중립적 객관적으로 현실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중립적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과학에서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객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미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약자의 편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렵고 힘들고 약한 편이 있고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그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용이요? 그런 거. 그래서 중용은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윤리로서는 통용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중용을 지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은혜라는 뜻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고 만물도 중립적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꾸 블랙홀로 뭐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연에서 뭐 별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정면 충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주의 종말 그렇지 않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생명나무에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가운가의 생명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의 미래입니다. 이게 정말로 겪어낼 참된 미래인데 자연과학은 아직까지는 처음을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 처음을 모르니까 인식할 방법도 없고 내가 가진 관찰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것만 추론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과 결론에 있어서는 신화의 수준에 있는 거죠. 중간에 뭐 인간에게 유익하게 해준 그런 것 공헌은 뭐 엄청나죠. 그거는 그거대로 장점으로 받아들이지만 우주의 처음과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과학 신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실 과학의 영역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의지, 시초에 있었던 227쪽의 굵은 글자가 이 결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다. 은혜입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단어 은혜. 이 단어를 만물의 시초로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은혜라는 말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지체 시간에 쭉 했던 그런 내용이고 231쪽에 가면 우리가 배운 이제 예정론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적당히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의 둘째 쪽.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영원전 결정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만물이 유래하는 시초이기 때문에. 그 시초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시초가 너무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쉬운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인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강조하는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만물이 함께 통일되려고 함께 서려고 예정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다 가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도록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고 마지막 목표 부활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아까처럼 우리가 밑에서 6째 줄 우리가 언제나 또다시 새롭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 움직일 때나 우로 움직일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접을 때나 혹은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만나기를 그만둘 때나 하나님의 예정 나사렛 예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의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이 일상의 모든 삶 혹은 국가적인 운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것. 그런 문제이며 그런 기회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 안 하면 우리 안 읽고 넘어갔지만 신비주의로 도피하거나 절대법령이죠. 그 다음에 타락 후 예정론 도덕주의로 도피하거나. 신비주의는 아까처럼 뭐 눈송이 하나가 이리가 저리 가는지 거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신비 미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신비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는 사변적으로 안 된다. 구체적인 것 우리가 무슨 사회적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하자. 그래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도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 따라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정. 책 제목이 은혜의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은 제목 믿음과 순종을 요청한다. 또 이 믿음도 너무 쉬운 단어라서 또 이것도 바르트 또 이거 아주 보수적이고 무슨 교회적이고 좋게 말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중간에 가보면 절대 법령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하고 대조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X를 선택, Y를 배척하셨는데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때 가봐야 알지. 모른다. 그래야 절대 법령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배척되었다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사실은 여기서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확실성에 가면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물론 예수로부터 오는 확신이어야 되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내 확신의 능력이 앞서는 그거는 잘못된 확신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정된 그러니까 나도 확실하죠.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도 합격한 거 아닙니까? 원래 시험은 이래야 되는 거죠. 한 명도 낙방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합격했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어떤 불굴의 의지, 해병대 같은 해병대 욕보에서 유명하지만 그런 투지가 확신의 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절대 법령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르트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은 저의 인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그 하늘의 물질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고 뭐고 이건 세상의 움직임을 만질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얘기를 예를 들죠. 바르트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럼 이성적으로는 이건 뭐냐 라고 하는데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자연적인 육체는 시작이 있고 도모가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죠.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땅의 일입니다. 이거는 인과의 매이고 생성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매인 거죠. 하늘에 있는 신적인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신적인 존재를 닮아가는 길,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다른 거는 다 땅의 것인데 이거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마지막에 남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는 다 망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도 믿음의 대상이고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동정녀 탄생으로 합니다. 대강절에 우리 동정녀 탄생 설교를 하죠. 동정녀 탄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멜기세덱의 사고, 하늘의 사고를 부활의 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입시킨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산부인과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메시아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땅으로 오실 때도 그러했다라는 고백이 동정녀 탄생이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예정론. 태초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자연과학이 말하는 만물, 인류의 운명, 인류학이 말하는 역사학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와 우선 또 심리학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세계 전부가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 포함된 한 과정, 예정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진술은 당연히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믿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실족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의 대상이라서 진짜구나 라고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확률입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인간이 엄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정.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33쪽 중간에 이중 예정 말이 나오죠. 바르트의 예정론도 이중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의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된 이중 예정론이고 바르트의 이중 예정, 프레데스티나티오 게미나 무슨 라틴어도 써놨는데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그렇죠. 이제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래 행하셨던 바른 예정이 나옵니다. 그 바르트의 이중 예정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일어난 이중 예정을 뜻합니다. X란 사람, Y란 사람의 이중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주, 배척, 죽음을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같은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는 축복, 선택,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다.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런 뜻에서 이중예정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정의 내용, 이중적 내용이 그거죠.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라는 인격 안으로 이 둘을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원한 만물의 시초, 태초의 예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것이 학문적 작업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시초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죠. 태초의 시초에 예수 그분이 계셨다. 예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예정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저주,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내가 담당하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그 대가, 이건 뭐 공의는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선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던, 그래서 은혜의 예정인 거죠.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예정 선택하시고 233쪽 아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예정하시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선택 예정하셨다. 그 의미에서 이중 예정입니다. 프레데스티나치오 게미나. 그 내용이 235쪽에 제가 막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았을까 궁금하시죠? 여기서 알았습니다. 235쪽 5개 줄. 이중 예정 안에 부정적 측면을 해서 셋째 줄에 나오죠. 이중의 내용은 선택, 배척, 축복, 저주, 생명, 죽음. 이거 외우기는 힘든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째 이끌, 즉 선택. 너는 축복으로,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주겠다. 이것이 예정이고, 그 반대쪽에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는 배척, 저주, 죽음을 이거는 내 것으로 하겠다 결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인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선택, 축복, 생명은 어떻게 하죠? 내 것으로 in my pocket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저주, 죽음, 쓴맛이 나오면 언제나 상대 것으로, 야당에게 남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원한 존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불멸의 존재일까? 신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인 사변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은 배척, 저주, 죽음. 우리가 이게 단어로는 쉽지만 현실에서, 인생에서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거는 내 것이다. 우리가 뭐 아는 사람, 가족이나 뭐 친구의 뭐 그런 걸 가질 수 있어도 전혀 모르는 한 인간의 배척, 저주, 죽음을 신은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선택, 축복, 생명,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대상인 그거는 네 것이다. 상대방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모르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물었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지도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됐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도긴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탐욕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그냥 비싼 차, 비싼 아파트, 또 뭐죠? 권력의 자리, 놀고 먹는 자리는 이건 누구 거? 내 거. 그게 인간인 겁니다.
너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뭐 그 복지 비용 또 뭐 등등 아픈 자를 위한 뭐 병원비 그거는 네 거. 서로 네 거. 그래서 그것도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저주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구나. 그것이 이중예정의 바르트 이중예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이중예정 말하려면 6단어 플러스 교환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단어는 선택, 축복, 생명. 이거는 네 거다. 하나님은 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척, 저주, 충. 이거는 내 거다. 라는 게 예정. 태초에 창조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는 것이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너무 기계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환이라는 단어 잘 안 써서 엔진을 올릴 교환 빼고는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자리를 예수의 인격 안에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역사학을 통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에게 그 시초의 신적인 사고에 다가가는 내용이 예정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고가 우리가 쉽게 말했던 6단어 선택, 축복, 생명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배척, 저주,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는 이것이 후자가 내 것이구나 라고 해서 죽음을 예고한 거죠. 인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끝까지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고 그 예수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 쉽지 않죠. 아니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본성이 허락지 않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이제 성자라고 하는 거죠.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 행동 자체가 또 자기를 높이려는 공명심이 있고 루터가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죠. 선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선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보니까 그것도 자기 사랑이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에게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악인데 악은 인간 이상의 사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예정의 그 내용이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건너뛰어서 238쪽에 주어진 책임 앞에서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배척, 저주, 죽음이 생기도록 미리 예정하셨는가? 항의 안 하시나요? 우리 김재성 목사님처럼 예정할 때 바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이건 뭐 중학생들도 항의합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그죠? 중등부 시간에 매 듣는 얘기죠. 똑똑한 아이들이 나와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놔둬가지고 인간이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냐? 라는 진술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똑똑한 학생들에게 다
한번 여기 바르스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매세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사실은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예정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사고가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미 그 위치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하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신의 자리에서도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지나가는 소리고, 그 얘기가 238쪽 아래에 계속 나오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로 도대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탐욕이 많게 만들었고, 또 그래서 저 악의 세계의 선상에 경계 지역에다가 세워놨다는 겁니다. 물가에 세워놓으면 빠지는 게 당연하지, 이런 비난이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우리 피조적인 본성과 능력에 의해서는 도무지 배제할 수 없는 악과 인간을 대면시켰다. 왜 하나님이 이중예정 좋다, 좋은데 이런 가능성을 만들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밑에서 이제 중학생 얘기죠. 인간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고 악을 허용하셨느냐. 그런데 뭘 가지고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 인간을 그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의 존재로 만드시면서, 만약에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대가를, 그 저주를,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가능의 존재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책임은 내가 다 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개인의 죄가 개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인류 전체가 그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에 의해서 고통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눠지는 게 되겠지만, 오늘은 왜 그런 가능성이 생겼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뭐 불의하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 않고 하는 불평을 그런 불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자기 잘못으로, 인간 잘못으로 그렇게 해놓고 죄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인간에게 시킨 건 아닙니다. 자기 의지,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을 잘못 사용한 후손들이죠. 카인의 후예들이 돼서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배척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죠.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탈벗 대학교의 무슨 크레이그 교수가 하는 분이 잘 설명을 했던데, 우리가 예수 한 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류의 죄, 우리 개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그것이 예수의 진리다라고 바르트도 주장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인류가 저질러 놓은 진짜 아랍과 그 유럽, 미국의 전쟁을 보면 그렇죠.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엄청난 쓰라린 생명, 폭격으로 사람이 날아가고 바다를 건너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인간들의 죽음, 죄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감당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불평할 수 없다, 이렇게 238,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첫 쪽에도 그 모든 위험과 공경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다음 시간의 문제고,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 가능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그 중간에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의 사건을 막지 않았을 때, 그때 인간이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사랑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져 갔을 때 이제 이성적 사변이 시작되죠. 혹은 욕망의 유혹이 시작되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 때문에 벌어진 이 세 개의 비극, 고통 앞에서 인간은 예정의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은 오히려 은혜였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 타락했을 경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것이 이중 예정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불평이나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갖는 현실의 고난, 그 문제는 이제 자율의 문제, 다음 시간에 이제 생각할 문제고, 큰 시초에 있었던 예수의 인격 안에서의 예정 자체, 인간은 타락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타락했을 경우에, 물에 빠졌을 경우에 건져 주시기로, 적당히 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통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 아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건져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에 242쪽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혜의 예정 앞에서 242쪽 제목, 혹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죠. 혹시 나는 배척된 것이 아닌가, 현실을 보니까. 저도 독일 땅에 피눈 부슬부슬 내리고 돈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이거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닌가. 또 옆집 친구가 또 저 옷차를 몰고 쌩 나타날 경우 대형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때 읽어보면 이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우리가 오늘 이중 예정을 공부했을 때는 어떤 인간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 배척 저주 죽음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 생명이 우리가 얻는 생명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담당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고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가장 강력한 질책이면서 가장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죠. 어떤 인간도 버림받은 인간은 없다.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통을 담당하셔서 너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다. 옛 전통 예정론으로 비교하자면 버림받은 Y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Y도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내가 악인에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에스겔서에서 어떤 악인도 하나님이 멸망해서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어떤 악인이라도 죄악의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멸망의 가능성을 자기가 대신 담당을 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타전교나 이순신 장군이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좋은 대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자기 담당 예정이 없었으면 무슨 종교로 갔든 무슨 선한 일을 해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래 예정에 따라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옛날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오늘날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면, 그러면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으로는 배타적인 얘기가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었으면 전혀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가는, 원래는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타종교고 뭐 기독교고 인간이고 예수 이전 사람이고 다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예정에서 보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대로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정의 사건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전에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타종교의 사람도 각각의 그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직은 모릅니다,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예정, 오직 예수의 예정, 오직 믿음의 이 예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아집에서 나온 그런 자기 주장이 아니고, 은혜의 예정이다. 믿든지 안 믿든지 떠나서 모든 이의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이에게, 인류 전체에게 생명의 가능성을 선사하는 은혜의 예정이다. 그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의 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이 대목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